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의 렌즈로 성경 읽기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짧게 그 예시, 성경 해석의 나쁜 예와 좋은 예를 짧게 배웠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문자적, 문맥적 해석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네, 해석의 핵심은 문맥입니다. 문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사람의 역사와 언어를 통해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와 언어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단절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인간의 언어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맥이 없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고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고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맥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외부적 문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달리 말해 역사적인 문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부적 문맥은 역사적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내부적 문맥은 언어적인 문맥인데 이는 또한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원격 문맥과 근접 문맥. 원격 문맥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 한 구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둘러싼 전체 장이 될 수 있고 그 전체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될 수 있고 구약 성경 전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접 문맥은 한 구절을 둘러싼 앞뒤 근접한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다 언어적인 문맥인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예시를 들을 때 계속 이 외부적 문맥, 내부적 문맥 계속 나오니까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제가 세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해석입니다. 우리 영해야 한다라고 하죠. 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고 말씀드렸냐면은 문맥과 상관없이 기존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를 새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얼핏 보기에는 깊어 보여요. 전혀 새로운 해석이네, 참신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입니다. 영적인 해석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기 때문에 교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나만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는 영적 해석을 극단적으로 하는 예시는 신천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천지가 있습니다. 문자주의적인 해석은 문자의 고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미의 고립입니다. 왜냐? 문맥과 상관없이 문자 하나만 집중하기 때문에 전후 맥락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립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본래 의미와는 상관이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자적, 문맥적 해석은 의미의 발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본래 저자를 통해서 의도하신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 문맥적 해석이 건강한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네 가지 핵심 원리, 지금까지 복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서로 모순되면 어떨까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죠. 우리는 이 진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신학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교리와 신학은 어떠한 좋은 툴,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잘 배우셨는지 잘 기억하시는지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8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여호와 증인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석했죠? 아들 예수는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그들이 교리화시켰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중에는 예수는 신이 아니다. 열등한 존재다라는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근거 구절로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원격 문맥.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발언은 아들됨, 바로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열등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등한 본질을 갖고 있으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핵심 구절. 이 글을 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정확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격 문맥을 봤을 때 요한복음 14장 28절은 결코 예수께서 열등한 분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맥적 역사와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것이 좀 어려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습관화되잖아요. 나중에는 보여요. 성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피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통 해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사역을 좀 해왔고 지금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이상한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선포하는 설교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언변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좋다 하고 계속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교리에 빠져서 전통 해석과 멀어지게 될 수가 있고 교회와도 멀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으시더라도 너무 참신하고 너무 새롭다 하시면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위험하다.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목회자 분들에게 이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문자적 해석의 예시를 제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할까요? 찍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어내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문자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빼어내버리고 난 성경적으로 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의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 문맥을 한번 볼게요. 역사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의 표면적인 그런 의미의 그 형식에 집중만 하고,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정신은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 율법의 조상의 전통을 추가한 율법주의 교리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율법주의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조금 작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현실은 처참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전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했지만 누굴 따른 것입니까? 인간, 나 자신을 따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아니게 된 순간 어떤 메시지를 전락해 버린다고요? 인본주의적인 책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인본주의 사상을 따른 것일 뿐인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맥, 원격 문맥, 넓은 문맥을 제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죠. 당연하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구약 인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구약 인용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예수께서는 율법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에게
참 율법의 정신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이 설교의 첫 머리에, 핵심 그 설교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했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리는 자,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같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그 복음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해석할 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사상을 잘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보겠습니다. 근전 문맥. 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둘러싼 근전 문맥을 보시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 이 하나의 문맥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제7계명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던 유대인 무리에게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한 그 다음 근전 문맥은 제가 여기 잘못 적었는데 27절, 28절이 아니라 31절, 32절인데요. 이혼에 대한 그릇된 기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무리에게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이혼 증서를 내주면은 이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이혼 증서를 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혼 증서를 남발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편하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형식주의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 사람과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 증서 바로 내주면 되고 이혼을 해도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맥을 통해 본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럼 이제 보시겠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죄의 핵심은, 이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위가 그럴듯해 보여도 마음이 썩었다면 너희들은 부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포장해 볼 수 있지만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는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죄의 근원은 사람 마음에 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아주라는 것인데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이 심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제가 해석을 했을 때는 이런 것이에요. 어떤 나무가 불에 탔습니다. 완전히 타버렸어요. 소생이 불가능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소생 불가능한 부패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해,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죄의 세 가지 특징을 좀 넣어봤어요. 기억하세요. 죄는 첫 번째는 반역적이고요, 두 번째는 왜곡적이고,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역적, 왜곡적, 자기중심적.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우린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자녀였습니까?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정체성입니다. 반역적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곡적.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왜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왜곡적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왜곡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왜곡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왜곡적으로 해석합니다. 왜냐?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왜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자기중심적. 제가 지금 두 딸이 있습니다. 7살, 4살이 있는데요. 너무 이뻐요. 제 눈엔 이쁩니다. 그런데 우리 두 딸을 통해서 이 진리를 더 깨닫습니다. 아이들은 배우지 않아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제 앞에서 펼쳐 보입니다. 성경이 진리구나라는 걸 제가 더 깨달아요. 그런데 아이만 그렇습니까? 저는 결혼을 통해서, 아이 양육을 통해서 제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더 깨달았습니다. 제가 새삼교회 다닐 때 있잖아요. 착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과 양육을 통해서 철저히 깨부숴 주셨는데 나는 자기 중심적이구나,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더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떻습니까?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자기 욕망을, 쾌락을, 자기가 원하는 바를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실게요. 문화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른눈과 오른손은 유대 사회에서 귀중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 있습니다. 눈과 손은
신체 부위 중에서 더 소중한 부위로 간주가 되죠. 물론 모든 신체가 다 소중하지만 좀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 눈과 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살 수 없죠. 그렇죠?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실족이란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실족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넘어지다. 손해를 입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손해를 입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에 빠지게 하다. 죄악에 빠진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은 수사적인 기법을 통해서, 즉 과장법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부각시키세요. 예수님이 수사적 기법을 사용하세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주님은 실족의 최종 종착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지체가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해서 지옥에 빠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을 빼어버리고 온몸이 천국에 가는 것, 어떤 것이 유익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이에요? 하나를 빼어내버리는 게 유익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 때문에 지옥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반역적이고 왜곡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파라다이스로 인도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네 자신의 마음을 쫓으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문제, 곧 궁극적인 심판과 영원한 상실, 영원한 손해 문제로 이 설교의 주제를 확장시키십니다. 구원의 문제로 확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이제 도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뽑아낸 원리.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면의 순결함과 정결함이 가장 중요하다. 형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내면을 정결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의 심령으로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 마음 다해 믿어야 한다. 이것은 산상수훈에 짙게 깔려있는 원리 중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분, 죄를 제거하는 것은 죄만을 제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수반하는 것이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나아가면 누구께로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목적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죄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죄를 제거하기 위해 거룩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려 하며 이를 위해 큰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눈을 빼어버리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눈을 빼어버릴 각오로 죄를 제거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찍어내버리지 마십시오. 그럴 각오로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릴 그런 각오를 하시고 대가를 치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되려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삶에서 그것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영생, 구원과 거룩한 삶, 성화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원리를 뽑아냈으면 적용을 해야겠죠. 여러분, 원리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만 커지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죄만 하는 그런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삶에 이 원리를 끄집어 와서 적용하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 적용은요, 각자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적용하는 건데요. 전 이렇게 적용해봤어요. 나의 죄와 죄책을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매일 5분씩 짧게 묵상하기. 저는 적용을 이렇게 해봅니다. 두 번째,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에 이 기본, 말씀 묵상, 기도, 영적인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힘쓰기. 세 번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요소들을 삶에서 제거하기. 불건전한, 건강하지 못한 미디어, 음악, 영화 등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제거하기 라고 전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원리는 정해져 있지만 적용은 여러분 삶 속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내는 가운데 우린 누구와 더 친밀해질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와. 네, 마지막이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수능 때 되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서울대 보내주시옵소서. 고려대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적용하는 또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그것이 완전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일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 나의 소원을 이루라고 격려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외부적 문맥, 역사적 문맥을 볼게요. 역사적인 그런 문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는데 AD 50년에서 51년경에 2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때 세워진 교회였어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필요한 재정을 여러 번 후원했습니다. 그가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쪽에 갔을 때도 후원을 했고, 고린도 남쪽 지역을 갔을 때도 후원을 했어요. 그는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그의 재정적인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로마의 2년간 가택 연금 상태 중에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서신이죠.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옥중에서.
물론 가택 연금 상태였지만 그는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네 번째, 그동안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초반에 사역 재정적인 지원을 했는데 약 10년 동안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10년 동안은 지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10년 뒤에 10년 만에 바울을 다시 후원할 기회를 찾게 된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동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내부적 문맥을 보겠습니다. 원격 문맥. 여러분, 원격 문맥, 좀 넓은 의미의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 이 책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시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와 있죠. 기쁨이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재미있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옥중에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래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지금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4장 4절,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말하는 것은 그가 이 기쁨이란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 그가 이러한 상태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외부적, 내부적 핍박을 받은 상태였다. 무엇이냐? 로마 황제로부터 지금 자유를 박탈당했죠. 그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의 사역을 시기 질투하던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바울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동료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원인이 상황과 환경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언어적으로 근접 문맥, 좀 가까운 문맥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후원에 감사를 했습니다. 4장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들이 나를 그동안 생각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던 걸 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생각하던 그 마음을 또 재정적으로 또 표현해서 감사하다는 것을 지금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바울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편지를 쓴 목적이 그가
그들로부터 더 많은 재정적 후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왜냐? 한번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이미 자족을 연마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4장 13절 바로 직전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또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일, 모든 상황, 내가 부하든지 비천에 처했든지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셨어요. 문맥을 보셨습니다. 13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죄송해요. 하나 더 볼게요. 좀 놀라운 바울의 마음인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의 영역의 강건과 유익을 간구해요. 그들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더 받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난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나의 영적 자녀들아, 난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 올바른 부모라면 자녀한테 뭘 뽑아 먹으려고 술수를 써가지고 감언이설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올바른 부모, 건강한 부모, 참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실게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누구이실까요? 잘 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내 능력의 원천은 예수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마르지 않는 능력이 제공됐는데 그 주인은, 능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봤을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빈곤에 처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배신의 그런 상황에 휩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은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인내하며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적 원리를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의 원인이 상황과 환경, 나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다고요? 주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 그 원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원인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황, 어떤 믿는 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자기 같으면은 우울하고 표정도 항상 안 좋고 신세 한탄이나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얼굴과 말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그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원리인데, 자족은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연습하며 배우는 것이다. 갑자기 구원받았다고 나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랜 시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기억하기. 두 번째, 전환하기. 세 번째, 찬양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용은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 삶에 맞게 저와 다르게 적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기, 원리 기억하기. 기쁨과 자족의 비결이 강민구 나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 있지 않고 복음의 주인이시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 전환하기. 제 삶에 닥친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되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법 배우는 기회로 삼기. 저는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기.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 자족의 근거는 구원이 있죠. 제가 자족할 수 있는 근거,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 구원을 실행하신 아들 예수님, 구원을 적용하신 성령님을 내 삶 속에서 높여 드릴 것입니다. 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항상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